우리 인간이 창조된 창조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 이 영적인 생명, 예수 생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긴 하지만 다른 짐승들은, 다른 동물들은 우리 인간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예수 생명이 필요한데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니까요, 육신은 한 번 죽게 됐고 영혼은 영원히 죽고, 영원히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영혼은 없어지지 않죠. 하나님 만드신 것, 영혼만큼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바로 지옥 가게 되는 하나님과 단절을 말합니다. 육신이야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냐, 재료가 흙이니까요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딱 두 군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준 인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 사건 통해서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걸 회복하려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몸부림에 불과하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우상 숭배도 하고 선행도 해보고요, 착한 일도 열심히 해보고 공덕도 쌓아보고 또 열심히 또 철학도 해보고요. 그래도 아무리 해도 이 생명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으로 살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보고 영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이라 하는 것은 다시 우리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영접이라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이제는 우리 안에 같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죠.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특별하게 이름을 주셨죠. 보혜사,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요, 우리 안에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갖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게 되죠. 영혼이 살아나게 되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된다. 죄에 굴복하고 또 죄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것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사실은요 바뀌어요. 육신의 모든 삶의 패턴도 이제는 진노 아래,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인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믿음으로요. 근데 그 믿음을 따져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로 받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하고는 다른 거죠. 권세를 말하면 권세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시 패스하면 이전에 지금 로스쿨이긴 한데 고시 패스하면 연수원 들어가서 이제 검사하게 되죠. 그거는 권세가 아닙니다. 자격증이에요. 자기가 딴 거예요. 근데 그 검사를 보고 이제 당신 검사하지 말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저 법무부 장관을 해라. 그러면 그는 거기에는 검사의 권세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법무부 장관 하라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건 권세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시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리다.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다시 태어난 자다. 거듭난 자다.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고, 이제 믿음의 내용은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완전히 삼직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도 믿어지고 또 무리를 걷는 것도 믿어지고 막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안 믿어지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냐? 잠시 기절했다 죽었다 깨어난 건 있지만 그게 왜 우리 전설의 고향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사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덜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혼이다. 예수님 막 돌아다니는 그 혼을 봤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믿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안 맺어지면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자꾸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과 이제 장성한 믿음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어린아이 믿음과 장성한 믿음을 구분을 해요.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과 또 젖을 먹는, 깐난장이에는요 좋다고 해가지고요 막그 보약 먹이고 막 쌀밥 막 먹이고 그러면 안 돼요. 젖을 먹이든가 또 이유식도요 잘 갈아서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잘 먹여야 된다. 근데 장성한 사람은요 단단한 음식 다 잘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성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학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면 불신자들과 우리의 다름이 뭐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력이 비슷하다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생명이 가지고 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죠. 실력이 비슷하다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세상의 실력은 그래도 뭐 특별한 사람 말고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왕은 많습니다. 근데 다윗과 같은 왕은 없었어요. 그 다윗이 뭘 갖고 있었냐면 이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생명을 가진 자의 그 학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 결국은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현장에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 실력이 비슷비슷하다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현장을 살릴 수 있느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오늘 본문처럼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하죠.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 보면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럴 때 이 젖은 사실 어린 아이가 먹는 이 깐난장이가 먹는 젖이기도 하지만 신령한 젖이라 할 때는 사실 젖을 먹으면 그 안에 다 있죠. 종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령한 젖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먹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신령한 젖, 또 신령한 은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어려움을 올수록 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우리 4층 권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 밑에 효치과 요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순복음교회인가? 얼핏 듣기는 그런데 하여튼간 그 사촌 권사님이 막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생명 걸고 새벽 예배 한다면서.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밑에 원장님이 생명 걸고 새벽 예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어렵다고 해서 기도 못하고 또 바쁘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요. 또 은혜 받으면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모든 것을 일본 말이긴 하지만 쇼부 보는 사람이 기도로 완전히 결정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믿는 사람의 그 기도는 병도 낫게 한다 하잖아요. 믿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같이 기도하게 되면, 물론 오늘 기도 시험 내용처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 것도 있지만요, 믿음의 기도는 현장을 변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기도는 어떻게 됐겠냐, 결국은 장성하도록 우리가 정말 예배 속에 계속 응답을 받고요, 신령한 자들 사모하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서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 계속 그 은혜를 먹어야 우리가 장성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 사모하고 오면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설교 단어들에 의해서도 은혜 받지만 이 단어 속에서 이게 말씀 딱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거 다 아는데, 메시지 말씀도 다 아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확인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이 예배 참여한다는 것에 의를 두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참여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 속에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가 예배를 사모하여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서 내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여 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여기서 설교를 막 진짜 이상하게 해도요, 이상하게 하는 게 그래도요, 그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딱 응답이 와요.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사람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 쭉 이렇게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어진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것, 똑같은 건 얘기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완전하냐? 사실 그렇지 않죠. 얼마나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또 부족함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온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게 되면 현장을 살리게 완벽하니까요.
완벽한 복음 통해서 완벽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게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영혼을 살린 건 다른 것 가지고는 불완전해요. 될 수도 없고요. 근데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답을 준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장성한 자는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점 알게 되시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장성해지겠죠?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안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응답이 밝아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 크게 밝아집니다. 메시지 딱 들으면 이게 응답이었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눈이, 마음의 눈이, 영안의 눈이 밝아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어떤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끄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우리의 모든 기업,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요, 그래서 내 업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내 업이 별거 비록 보잘것없는 업이지만 이 업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쓰임받게 되는구나. 영혼을 살린 데 쓰임받게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업을 했는데 말이죠. 어쩌다 보니 그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기업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알게 되어지면 이것만큼 빛의 경제,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업이 없는 거죠. 보잘것없는 업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 되냐? 관심은 거기에 많지만 사실 그거 말고요. 대기업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관계된 대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그거보다는 그건 사회 유지에 많이 필요한 거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업은요, 있습니다. 빛의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얼마만큼 풍성한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건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생명,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생명 가진 자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부활 메시지죠. 증인이 되어집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얼마만큼 치유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힘을 얻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가,
이 생명을 가지고 치유되니까요. 생명까지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만 치유되지니까 이 생명을 얼마만큼 우리가 그 생명을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집중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한 주간 계속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도 하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한 10년 정도 지금 계속 기도 수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계속 기도 수첩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수첩을 우리가 새벽마다 왜 해야 될까요? 막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번 주도요, 월요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늘 그걸 집중해야 됩니다. 내일 기도수첩에 보면 몰입이라는 단어도 했어요. 몰입. 말씀에 몰입하게 되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멀쩡히 기도수첩 새벽 예배도 하고요. 또 우리 수요 예배는 또 우리 여기 메시지 하고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도 나왔고 기도수첩은 창세기 50장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경 굳이요 많이 보면 좋지만 이 말씀을 놓치고 다른 성경을 또 본다? 저는 강하게 추천을 안 합니다.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이번 쪽은 두 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보잖아요. 특히 38절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내가 그 대열 속에, 그 사람들 대열 속에 내가 들어가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그 기도는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 집중이 필요하고 말이죠. 2025년도 지금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 말씀도 깊이 보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도 깊이 해보고, 그러다가 말이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그 속에서 내 업을 하고, 그 속에서 삶을 살기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 되어지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 그게 치유게 되고 그 치유가 결국은 서밋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300% 준비할 수 있죠. 나에 대해서 성령 충만, 내 업에 대해서 전문성, 그 업이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게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쇼부 봐야 됩니다. 현장에 정말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게 내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살리기만 한다면 내 업은 영광의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집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변질시켰잖아요. 화요일날 우리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변질시켰고 애굽에 분명히 요셉을 통해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봤는데 애굽도 그거를 놓쳤죠.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 누가 뭐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기도수첩이고 여러 가지 교재고 그런 거죠.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교재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교재들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지 마라. 기도의 뜰을 만들라. 기도의 뜰을 만들라. 그래서 집중. 아침에 세 가지. 3집중이죠. 아침에 우리는 여러분들 호흡도요.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걸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질 만큼 호흡하고 또 호흡이 될 만큼 기도하면 됩니다. 계속 해보세요. 집중이 되어질 만큼 호흡하고요. 호흡이 될 만큼 집중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집중해라. 아침에는요, 정말 우리 모든 게 살아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호흡이 어린아이 호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잘 때 굉장히 조금이라도 입 벌리고 하면 입 벌리고 주무시면 세균이 입으로 들어오고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래 자면 충분한 수면은 많이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자면요 당도 높아져요. 혈당도 높아져요. 많이 자면 적정하게 딱 자기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들은 6, 7시간 정도 얘기하고요. 전도자는 2, 3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보고 2, 3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안 될 겁니다. 어떤 박영성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못 한다고요. 비명사만 한다. 새벽에는 난 비명사만 못 한다. 새벽 예배를 못 하신대요. 근데 목회 잘 하셔요. 서정인 박사도 제가 20몇 년 전에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서정인 박사, 김중근 박사님 사위. 그 서정인 박사가 자기는 도저히 밤새도록 일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일단 자고 새벽에는 못 일어난대.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래, 새벽에 약한 사람들도 있구나. 이해됩니다. 충분한 자기의 수면 시간을 찾아서 수면하고요. 그 속에 요즘에는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병원에서요,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임대를 해준대요. 양압기라고 해가지고요, 그 산소를 계속 깊게 넣어줄 수 있는. 가만히 있어도 수면 무호흡증. 저도 한참 자다가 문득 딱 깨면 내가 숨을 멈추고 있는 거를 느껴요. 어떨 때는 꿈은요, 잠수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내 몸에 타격을 줍니다. 아마 입 벌리고 자시고 주무시고 또 코골이 심하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수면, 가만히 있다 숨을 쉬면 들이마시고 안 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죽었나 하고 깨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이게 수면 무호흡증. 그게 결국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압기인가 아마 그 기계를 병원에서 임대를 해준답니다. 마스크만 간단한 마스크만 사가지고 이게 호흡을 제대로 그거 하면 힘을 안 들이고도 잠잘 때 수면 무호흡증이 좀 해결이 되어진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호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기 위해서. 치유도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호흡에 대해서 잠시. 그리고 입 벌리고 주무시면 안 되니까 그 약국에 팔아요. 입술 딱 붙이고 잘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데일밴드 식으로 그 밴드 팝니다. 그래서 딱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면서 주무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아침에는요, 우리 여러분들 모든 것,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전부 다 힘을 얻는 식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못 나오신다면 반드시 일어나자마자 탁 777 망대여정 이정표 탁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5분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간단히 한다면 성령 충만함,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가득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쉴 때는 내 현장에 그대로 살아나도록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요 반드시 내 모든 것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낮에는요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지 않으면 희한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희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치기도 하고 상처받고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내가 힘들어요. 오히려 현장에서 굉장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모든 걸 기도로 바꾸라. 하나님이 축복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 속에서 기도로 바꿔라. 이제 모든 것을 문제 사건 위기 전부 다 사람 인간관계 모두 다 내 무능까지도 기도해라. 밤에는요 여러분들 답을 탁 찾는 기도, 기도 수첩 하시면서 여러분들 답을 찾는 기도. 그래 이 말씀 가지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 말씀 이렇게 내가 또 메시지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세상에 지고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아닌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내가 변화듯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로 내가 세워져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삼집중하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능력이 되어지도록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성장하며 생명 가진 자가 현장을 치유하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경대로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을 가진 자,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